하나님, 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실력이 부족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초라해요. 누가 나를 믿겠어요? 누가 나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인간이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실마리는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실마리는 사람의 나약함입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모세는 말하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고 초라하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믿겠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실마리예요.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하고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주 재밌습니다. 난 연약해요. 난 초라해요. 난 말을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언제 짚어요? 그렇죠.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지팡이를 안 짚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지팡이를 짚으면 못 놓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싫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집었다. 야, 너 연약해갖고 지팡이를 집었지 않았느냐? 네 인생 그 지팡이를 짚고 살지 않았느냐? 네 한계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지팡이, 그러니 네 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기도해라. 이게 믿음의 실마리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진화론을 보면서 진화론마저도 하나님 믿는 실마리임을 깨달았어요. 진화론을 읽으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빅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빅뱅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점이 폭발을 일으켰는데 그 폭발이 계속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을 보면 우주가 아직도 확장되고 있대요. 15억 년만 전에 폭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화론자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뭘요? 한 점을 의지하고 한 가스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어떤 진화론자도 어떤 과학자도요, 무에서 유가 생겼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해요. 한계예요. 뭐가 있어서 생겨났다. 이게 일반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실마리를 찾았어요. 아, 진화론 과학주의자 그 누구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겼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어느 지점에서 생겼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고 믿는 실마리가 진화론에도 나와 있고 온 우주에 나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법칙, 우주, 태양, 지구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이 우주 탄생의 비밀이 16가지의 상수가 있어야만이 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16가지 상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빛의 속도, 그 다음에 핵력, 또 뭐 이런 중력 상수, 이런 상수들이 그 수치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삐끗하면 우주가 탄생할 수가 없었다. 연구 결과. 그래서 한 가지 상수, 그 16가지 중에 하나가 1000억분의 1 정도 삐끗. 뭐 중력 상수가 조금 낮다든지, 빛의 속도가 좀 틀리다든지, 이러면은 우주가 생겨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 우주는 미세 조정되어서 이 지구는 그냥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곳에서 노력했 결과다라고 말을 해요. 무신론자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투를 치는데 5광이 한번 내 손에 5개가 패가 들어왔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조작하지 않고 5광이 들어온 경험이 있어요? 5개 5광이 내 손에 들어왔다. 저는 옛날에 화투 칠 때 2개까지는 들어왔는데 5개는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 확률이 5광이 16번 나한테 들어왔다. 그 말. 있을 수 없다. 조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조차도 이것은 정말 미세 조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실력과 재능과 능력과 이런 걸로 큰 것 같지만 힘이 없어지고 나약할 때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실마리들을 온 우주와 우리 인생과 내 자신 안에 심어두었다. 그 말입니다. 야 모세야, 네 갖고 있는 건 지팡이지 않느냐? 네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팡이를 믿음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지팡이가 나의 의지가 되는가가 3절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가 뱀이 된지라. 그것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의지합니까? 내 실력을 의지하죠. 또 돈도 의지하죠. 권력도 의지하죠. 정말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생각나고요. 또 뭐예요? 병에 걸리면 의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막 사돈 산책까지 해서 뭐 이렇게 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인간이 제일 먼저 내가 누구를 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 실력을 더 믿고 돈을 믿기도 하고 환경을 믿기도 하고 권력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그것이 뱀이 돼가지고 나를 물려고 해요. 사막의 뱀들은 독이 세요. 그래서 물어뜯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것의 역습, 뱀이 돼가지고 나를 물려고 해요. 내가 의지한 그것이 나를 물어뜯어서 나를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꿈들을 의지했는데 내 지혜가, 내 꿈이 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뱀이 되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뭘 의지했니? 네가 왕자, 네 신분을 의지했니? 네 공부만이 한 공부를 의지했니? 그것이 너에게 뭘 해줄 수가 있었느냐? 너 사막에 40년간 방황하고도 네 지팡이
4절에 이제 더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지라. 뱀을요 꼬리를 잡으면은요 반드시 물립니다. 시골에서 커가지고 친구들이 뱀을 아주 잘 잡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물리는 친구가 있어요. 정확하게 뱀의 입을 잡으면 안 물려요. 꼬리를 잡으면요 반드시 물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상식도 안 되는 독사가 지금 득실되는 사막에서 꼬리를 잡으래요. 그런데 모세가 꼬리를 잡아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를 무는 지팡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지팡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역습하여 나를 물러가지만 하나님 명령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내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붙잡을 때 그 내 능력이 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네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세워 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가 뭐예요? 그 지팡이의 입을 잡아야만 내가 틀어 잡아야만 내가 성공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뜻하지 않게 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우주고 그것이 공부이기도 합니다. 과학을 잘못 잡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과 성경은 틀려요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론을 배우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진화됐대요. 그런데 이건 잘못 잡은 거죠. 자기가 머리를 잡고 있는 줄 알죠. 과학은 팩트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과학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너무 놀라운 것이요. 그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러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학자 휴미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과학은 믿음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이 어디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죠. 내일 또 떠오르죠. 근데 이제 휴미나 러셀 같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야,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너는 증명할 수 있어? 내일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것을 너는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그걸 네가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 오늘 태양이 떴다고 해서 내일 태양이 뜰 것을 기대하는 건 경험적으로 알지만 사실 믿음의 영역이지 증명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법칙과 과학 법칙이 내일 또 계속되리라는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건 그냥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지 증명의 길은 없다.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믿음을 두고 내일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사과가 라는 것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참 저는 우리가 과학 좀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무슨 무신론자 책을 좀 읽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팩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그 자체도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출발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있어요. 과학 속에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절이에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기적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한대요. 근데 믿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동일한 하나님, 현재에도 동일한 하나님,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러셀이나 휴미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과거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오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내일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을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연 법칙이 동일할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나 하나님이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도 여전히 믿음의 영역이다. 그걸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영원히 동일하다. 자연 법칙을 너희가 받아들이면서 사는데 그걸 믿고 사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가 태양을 떠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느냐? 어제도 그런 걸 믿었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은 의심을 먼저 들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과학도 경험적으로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경험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지라. 여러분 이건 무슨 실말이고 무슨 믿음입니까? 자, 내 품속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품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디처럼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내 자신, 슬픔에 빠지는 내 자신, 한없이 연약해지는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실말이에요. 분열되는 내 마음, 우울해지는 내 마음, 그게 믿음의 실말이에요. 그게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위대해져 가지고 우리가 마음 정리를 잘 해갖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내 자신을 찾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내 손을 넣어봤더니 문둥병이에요.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나요. 내 속에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요. 이것이 믿음의 실말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내 속에는 선이 없어요. 구원은 내 안에 없어요. 내 자아를 실현해봤자 이득이 없어요. 구원은 내 바깥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더니 나병이 천지가 붙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예요? 모세야 언제 네 능력으로 일했니? 언제
어제 네 잘남으로, 네 인격의 훌륭함으로, 네 속의 건전함으로, 너의 착함으로 나 일 안 할 거야. 너 손 넣어봐. 네 속에는 나병이 가득 찬 병자와 같은 존재야. 네가 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믿음의 실마리. 내 속에 여러분 복잡한 마음, 내 속이 시끄럽고 정말 내가 환멸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얄밉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실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믿을 실마리를 나한테 줬구나. 하나님의 성격이 이럴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실마리를 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이 좀 그렇다. 성격이 좀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실마리를 좀 딴 사람보다 많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예니까 전부 다 그래요.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보니 그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 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공로와 그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안에 없는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 내 손은 내 살은 깨끗해지며 내 속도 깨끗해지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져 갖고 행실을 고쳐 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져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한마디에 온몸이 깨끗해진 나병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속이 꽉 차야 되고 철이 들어야 되고 내가 아주 진물이 안 나는 우수한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밖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안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바깥에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는 부자도 받았어요. 가난하도 받아요. 누구나 다 받아요.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아요. 그런데요, 신용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담보가 없으면은 돈을 안 빌려줘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신용대출이 아니에요. 내 담보, 내 무슨 어떤 그릇지 이걸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본소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원하는 자는 와서 받아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뭐 거지 같다고 나를 줘? 공짜로? 받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음으로 나오면 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들어있던 내 속에 뭐 악한 마음이 있든 착한 마음이 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부자든 연약하든 내 내면이 어떻든 그건 상관하지 말아라. 믿음의 실마리는요 내 착함이 있지 않고 썩어 문드러지는 내 연약함에 있고 내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마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사실은 믿음의 실마리입니다. 나의 좌절 믿음의 실마리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실마리를 이렇게 주셨구나. 우리의 실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자녀에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나를 뱀이 되어 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역전되게 하시고 나도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께 내어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시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실마리요 구원의 실마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실마리로 주신 줄 믿습니다. 뱀이 되어 나를 물 저 뱀의 꼬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문드러진 내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다시 집어넣어 생살 돋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역전시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내 실마리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실마리가 도리어 믿음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